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탄의 의미.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연말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말 되면 막 들뜨잖아요. 성탄절 때문에 들뜬 것인지 연말 분위기 때문에 들뜬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은 들떠 있어. 들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 때문에 성탄절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왜 기뻐해야 되는지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산타크로스 생일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텔레비를 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광고를 보게 되면 다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막 광고를 하고 뭐 물건을 싸게 팔고 막 이런 광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산타가 저렇게 생겼고 산타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이것을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해석해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의미로 한번 요한복음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은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날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날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항상 목적하시는 바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냥 심심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항상 목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은 항상 목적을 이루세요.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말씀이 목표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목표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코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대요. 예?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목표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코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대요. 믿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코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에 이름이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였어요. 독생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요한복음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실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에는 실제적으로 누가 일을 하셨어요? 성령이 일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은 누구죠?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그러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예?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 이 말씀이 거하게 된 사람들은 누가 역사를 하실까요?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말씀을 성령이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게 되고 이 거한 말씀을 성령이 역사를 해서 완성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완성된 사람들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죄에서 구원코자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이 이루셔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면 그 소유된 말씀을 성령이 이루셔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인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인생이에요. 우리 눈에 좋아 보여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면 괜찮은 거예요. 네?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었죠. 이 도시는 하나님과 보통 관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도시예요.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야.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한 사람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특심이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살지만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잘 됐다 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공회원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종교인으로서 제사장도 나오고 뭐 항상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한 자리씩들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믿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막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막 하고 막 하는데 왜 할까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막 열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는 많은 지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요?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요? 자기가 영화로워지기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론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틀리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다 열정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아추구를 하는 것이죠. 네? 자아추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높은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하세요. 네?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실제적인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와서는 죄가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죄가 해결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생각으로 막 스스럼 없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는 봐주셔. 이러면서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나셨을 때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주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심을 알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알리지 않게 될까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지만 자기 자리가 보존되고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비슷한 현상이 세계 도처에 지금 과거와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이 없이도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라는 것이 화려해지고 또 커지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어떤 이론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남보다 자기가 더 인정받고 이런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있고 어떤 타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나셨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들이 원치 않는 말씀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원치 않는 말씀을 할 거예요. 이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특심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자신들도 또한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다 하면서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재물을 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높아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의 사욕을 많이 축축한 사람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면 이 시대에 바로 지금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심을 가지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공회원, 바리새인들, 회당장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네, 아기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당신은 우리에게 오셔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죄에서 구원코자 하는 말씀을, 메시지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서부터 아기 예수를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교학자들을 불러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애기들은 다 죽여라 이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자리 안 뺏기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 안 뺏기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수님 내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자리 높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은 자기를 높이는데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조금 알아서는 안 되고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알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PhD가 있으면 PhD 위에 또 하나를 뭘 만들어 가지고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만 많이 알게 되면 그것으로 해서 자기가 높아질 수는 있어요. 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큰 이단이야. 큰 이단. 큰 이단들이 아주 큰 이단이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이런 큰 공식적인 이단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큰 이단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이야기하면은 정말 예수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거 이단이라고 막 정죄를 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없이도 말씀을 많이 알게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야.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야.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을 많이 알더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죠? 저들의 죄를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오신 그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말씀의 내용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이룬다고 얘기했죠? 성령이 이루시잖아요. 예? 성령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남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자기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예? 말씀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봐도 본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동방박사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쫓아왔대요.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하시는 것이 다 달라요. 예?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신 말씀의 자리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초청을 받아야 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에 의해서 말씀의 자리에 아기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초청을 받지 못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이 저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별을 보고 쫓아왔다라는 것은 생명을 보고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종교인들이 초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안 보냈어요. 동방박사들. 두 번째가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은 천사를 사용하시기도 해요. 믿습니까? 천사를 사용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말씀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 예수가 세상에 있기 전까지는 또 아기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이들이 드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면 예수가 세상에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의 자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입은 사람들이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경배를 했어야 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성령께서 초청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특심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도 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뭘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하나님 앞에 뭐 말씀을 많이 알고, 이거 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뭔가 다른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응? 너무나 부패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정말 안 될 텐데, 정말 이스라엘에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에 의해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응? 이런 마음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분이라 이거예요. 그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그분이라 이거예요. 그분. 네. 그분.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또 나오게 됐지요. 이 사람도 늘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에 구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응?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은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예?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선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하시게 된 일에 대해서 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른이 되셔가지고 이제 30살 가까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원하셨는데 이때 처음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래요. 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으로 살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 때는 이렇게 경배하러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지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 주위에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장한 이후에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벳시다 광야에서 대형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맛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예배를 제자들처럼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왔는데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막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그날 이후로는 예수님을 또 예배 안 하겠대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따르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전부가 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찬송하자. 이제 내가 설교할 테니까 성경을 펴거라. 이러지 않고 늘 예수님 주위에 계신 것이 예배야.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예배야. 예? 예수님께서 그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려주시는 이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예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가 전부가 돼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면 매일같이 예수님을 뵐 수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면 말씀이셨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저를 죄에서 구속할 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완성하셔서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뭘 남겨놨습니까? 말씀을 남겨놨어요. 말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을 그런 구절만 찾아가지고 자꾸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수많은 종교인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거하게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대요. 예? 성령과 불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경배드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령이 완성하신 이후에 실제로 따르던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면서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에 불이 내렸어요. 불.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았는데 그 말씀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완성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늘로 가는데 너에게 정말 유익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불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이 임하니까 이 불은 뭐냐면 이 계시록에 보면은 입 맞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마에 입 맞은 사람들. 이 얘기는 뭐냐면 도장을 받는 거예요. 도장. 하나님의 불도장을 받는 거예요. 너에게 내 말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내 말이 너에게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불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딱 찍히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 응?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은 어땠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나중에 은혜를 받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늘 강조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있죠. 불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삶을 살게 됐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자기는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이제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 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이미 천국에 가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정으로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내놔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누가 팔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자기가 막 파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 때에 가마리엘 문화에서 높은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보통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더 이상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높아졌던 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런 모든 것은 나한테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더 이상 생명이 아니요 똥이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 자기 죄에서 구원코자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더 이상 자기를 높이는 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자기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을 성령께서 완성하셨어요. 완성되어진, 그래서 이런 완성되어진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말씀은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남에게 나 많이 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면은 이 거해진 말씀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십자가로 인도해 가세요. 십자가로 인도해 가시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성령의 감동과 마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 예? 내가 그만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로 성령이 죄인 중에 괴수들을 이끌어 인도해 가셔서,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죽음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나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것이 경험되어진 바 됐을 때,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에 부활의 영광도 있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 이후에는 불이 내게 오는 거예요. 불. 도장 찍히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마에 도장 받는 사람들 나와요. 예? 도장에 찍히는 거예요. 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성되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환난 속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지, 이 어떤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성령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현장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완성되어져서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떤 자기 자신을 잘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열심히 있는 행동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또 직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때에는 예수님의 경배의 자리에 초청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배의 자리에 초청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슴속에 묵상을 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는 삶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불도장을 받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거해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목적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불도장을 받는, 인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